약속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말씀 오늘 창세기 오늘은 10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우리 1절에서부터 10절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리스와 기띵과 도단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빌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스덴을 건축하였으며. 우리 여기까지 보시고 뒤쪽으로 좀 가서 21장부터 또 좀 보겠습니다. 셈은 에벨 곧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은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바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저희들도 주님 앞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지치고 또 상한 심령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죄악된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새 영으로 다시 또 힘을 내어 주님의 복음의 사자로서 또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이 험하고 어두울수록 하나님 우리는 더 빛되기 원합니다.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하였사오니 말씀과 기도의 삶이 아니고선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깊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눠서 주의 뜻을 더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을 받아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힘과 능력을 채우기 원합니다.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제 생각대로 마옵시고 주의 성령의 뜻대로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깊은 곳까지 알게 하시고 증거하게 대언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사단마귀 방해하는 역사는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장입니다. 10장을 하기 전에 지난주에 9장의 뒷부분을 제가 안 했습니다. 17절까지 무지개 언약에서까지 하고 그 뒤에 나온 8절에서 방주에 나온 노아의 지금 9장입니다. 9장 18절에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라. 그러면서 노아의 세 아들을 쫓아서 다시 백성들이 온 세상에 퍼지니라. 그 인류가 홍수로 심판으로 멸절하고 나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하나님이 번성하라 하신 대로 번성합니다. 그러면서 잠깐 여기에 노아가 농사를 진 얘기를 합니다. 첫 농사가 바로 포도나무 농사입니다. 그죠? 성경에는요. 포도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나무로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첫 농사가 포도나무인데 성경에는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에서도 계속 포도나무로 많이 비유하셔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도 가보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뇨. 내가 그래서 다 헐어버린다. 그러면서 포도는 이스라엘이요 그 나무는 유다 사람,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이러면서 계속 포도나무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시편에서도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막 번성하다가 그것이 그 번성하는 나무를 다시 다 헐어버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계속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도 주님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3년 동안 농사지어도 얻지 못할 때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만드셔서 그곳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국은 주님이 와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찍어버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은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도 천국은 마치 포도원과 같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바깥에 나가서 품꾼을 구하러 3시에 나가고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1시에 나가서 늦은 시간까지 계속 품꾼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서 한 데나리온씩 주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의 교회가 지금은 이 땅에서의 포도원이죠. 천국의 모형이죠. 하나님은 각자의 때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품꾼으로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일찍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 다르게 주시지 않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정말 하나님이 똑같이 주셔요. 그래서 일찍 왔냐 늦게 왔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래 믿었냐 내 연수가 짧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열매를 걷어갈 수 있는 참 열매가 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들포도를 맺게 되면 다 헐어버리고 마지막 때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포도나무 농사부터 시작하지만 이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는 마지막 심판 마지막까지도 결론이 포도나무 열매로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포도주가 기쁨, 그래서 혼인잔치에 꼭 필요한 기쁨을 상징하잖아요. 주님도 마태복음 26장에서 28절에 이 잔을 마셔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내 언약의 피다. 예, 포도주가 주님의 언약의 피도 상징합니다. 그러나 또 이 포도주가 또 별로 안 좋게 사용되는 비유,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이런 것 같이 오늘 노아가 포도나무를 지어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는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취하여 벌거벗은지라. 예. 그러니까 노아를 가만히, 왜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당대 하나님이 인류를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노아만 은혜를 입은 자였거든요. 그런 노아가 500세까지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얼마나 몸부림치는 의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눈에 띄어서 방주를 짓게 되고 600세 홍수가 나기까지 노아는 참 정말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겁니다. 의로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어때요?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다 그 악했던, 그들이 악을 행하던 자들 세상에 다 없어졌어요. 이제 악이 없어요. 노아만 가족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예요? 노아가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풀어질 수 있죠. 그동안 살아왔던 그 치열함 속에서 아무것도 자기를 괴롭힐 것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는 노아도 의인이지만 사람은 의롭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선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아가 좀 느긋해지고 편해지고 또 긴장감도 풀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는 이 노아의 의롭지 않은 이런 모습도 사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도리어 환난과 막 그런 어둠 속에서는 긴장하고 우리가 더 주님만 붙잡을 때 있잖아요. 근데 환경이 좋아지고 부유해지고 그러면 잊어버려요. 그것을. 우리나라도 옛날 어려울 때 더 예수 열심히 믿었거든요. 지금 부유한 시대에 우리가 이 부유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느긋해지는 정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노아가 그러한 약간 긴장감이 풀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비의 모습을 보고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랬는데 왜 가나안의 아비, 가나안이 계속 함을 말할 때는 함의 아들 가나안의 아비 함.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나안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 가나안의 아비의 하체를 보고 가서 두 형제들에게 고합니다. 아주 불경스러운 거예요. 레위기에서며 이런 20절에 보면 친족의 벗은 것을 보지 마라. 그리고 그의 생각 속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형제에게 가서 허물을 구하는 겁니다.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아비의 허물을. 그랬을 때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서 그 아비의 허물을 덮습니다. 그리고 하체를 보지 않고 이렇게 하지요. 이런 작은 행위였지만 그 일을 술이 깨어서 알고 나서 아버지가 말할 때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걸 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함의 행위로 인해서 가나안 그 아들이 저주를 받아서 형제의 종 되기를 원하노라.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셈의 하나님은 찬송을 받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야벳은 창대하리라. 셈의 장막에 거하고 가나안은 종이 되고, 이렇게 축복과 저주에. 어떤 사람은 아니 아들이 하나 그랬다고 이렇게 아비가 저주의 말을 퍼붓나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모든 저주와 축복과 종이 되고 하여튼 모든 것도 하나님 사실 계획 안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주권을 행하실 때도 보면 그 하나하나의 그 사람 속에 있는 요소와 성질과 기질과 행위가 참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도 받고 안 받을 때 보면 가인은 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 자체로서의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게 받아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선하지 않았던 것까지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글에서 볼 때 함이
이 단순한 이 하나의 행동을 봐도 평소에 그의 어떤 행위와 그의 어떤 성품 이러한 것들이 평소에 아버지로부터 그런 눈에 밖에 나는 함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행위들로 드러나는 겁니다. 선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또 축복과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도 그랬고 벌써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이 나중에 누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들어갈 때 그게 가나안이 셈의 셈족이거든요. 종이 되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성경의 역사에서 말한 그대로 이루심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노아가 단순히 그냥 한 말이겠습니까?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성취되는 것은 벌써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다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9장이 지나갑니다. 향년 950세에 노아는 죽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시작되는 게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번성하라.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듯이 번성합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2절에 야벳의 아들은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셈이 가장 큰 형이고 그 다음에 셈, 야벳이 형제에게는 여기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설이 있긴 해요. 21절에 보면 셈은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우리가 보는 새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반대로 또 야벳이 셈의 형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어디는 셈은 야벳의 형제라 그냥 브라더라고만 돼 있지 위에냐 아래냐 하고 정확히 또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봅니다. 어쨌든 성경의 족보에 보면 중요한 족보는 뒤에 나오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야벳과 함의 족보가 앞에 먼저 나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공,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드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중에는 곡과 마고 이거는 성경에 많이 그죠? 에스겔서며 마지막 계시록 20장에도 곡과 마곡에 나오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야벳의 자손은 여기서 나온 게 14명이에요. 14명의 자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벳의 종족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북쪽의 저 유럽 쪽에 백인종이 야벳의 후손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유럽과 그 러시아 쪽과 스페인까지도 그쪽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야벳이란 이름이 창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닷가 땅에 주로 있었고 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뭐 야완 그러면 그리스의 조상이 되었고 도갈마 그러면 터키에 우리가 몇 군데는 그런 것들이 또 밝혀져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야벳의 족속들이 이렇게 퍼져갑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5절에 보면 여러 나라 백성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미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방언과 종족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언 종족 이것이 다 흩어진 때가 어느 때죠? 바벨 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달라지면서 흩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장은 11장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때는 구음이 하나요. 언어도 하나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그때는 섞여 살았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바벨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족보는
10장이라고 11장보다 앞에 나오지만 11장 앞에 사건이 아니에요. 10장의 족보가 흘러가는 그 사이에 바벨 사건이 함의 족보를 보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역사 속에서는 바벨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흩어지는, 각 열국으로 흩어지는, 나라대로 흩어지는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이 나옵니다. 함이 사실 성경에서 조금 역할을 하죠. 보면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들어본 이름들이 제법 나와요. 구스가 어디? 구스의 사람 이디오피잖아요. 이디오피아고 구스와 미스라임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 땅. 그리고 붓은 그 애굽 리비아 있죠. 리비아. 그리고 가나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나중에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이게 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함의 아들을 보면 구스의 아들의 족보가 쫙 나와요. 스바하 일라 삽다 7절에 보면 쭉 나오면서 8절에 아주 중요한 구스의 아들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구스가 그러면서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은 그냥 쭉 이름만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주 그 인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왜? 니므롯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역사에 정말 니므롯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용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아주 힘 있는 강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용사고 영걸이고 힘이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어디는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도 표현되기도 해서. 근데요, 그냥 특이한 사냥꾼,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이게 무슨 표현일까? 왜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하나님의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냐 안 섬기냐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신을 따르냐 안 따르냐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냥꾼은 영혼을 사냥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거든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곳으로,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떻게 보면 주술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의 구수가 있었다는, 사냥꾼이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그의 나라를 봅니다. 그의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까까 갈레에서 시작되며 그의 땅이, 그러니까 신할 땅에 네 성이 세웁니다. 바벨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로 나아가서는 니느에, 느오보딜과 갈라와 레센이란 큰 또 네 성을 세웁니다. 이렇게 아주 영토도 확장하고 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바로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도록 사람을 모아서 하늘의 이름을 내고자,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고 주동했던 인물이 바로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세워지는 거예요. 초기 바벨론이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근데 이 바벨론 신화, 나중에 이제 후기 바벨론, 그래서 신 바벨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이며 뭐 이런 임금들이 나오는 다 여기에서 흘러나온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는 신화에 보면은요, 이 니므롯을 신으로 신격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니므롯 왕이 왕비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세미라미스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여왕이다 해서 세미라미스가 이 니므롯의 왕비였어요. 근데 니므롯이 죽고 나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담무스입니다. 담무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에스겔서에서도 담무스 앞에, 그죠? 우상, 그 담무스 신을 섬기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죠. 에스겔서 8장에도. 그런 것 같이 그 아들이 니므롯이 환생한 것이다 해갖고 그 아들을 담무스. 그래서 어미와 그 아들이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연상이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어미 여왕과 아들 신 아기 신 담무스 이런 모습들이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그죠? 마지막 때 어디에 가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아주 그런 것에서 내려온 유래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니무롯이라 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거기서부터 시작된 자였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나중에 바벨 11장의 바벨 탑 사건에 가면 그때 가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족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13절에 미스라임은 이러면서 미스라임은 아까 애굽이라고 그랬죠. 쭉 여기서 루딤과 아나빔과 쭉 나오면서 거기서 가슬루임과 갓드림을 낳았더라. 근데 블레셋이 가슬루임에게서 나왔더라. 그래서 블레셋 조상이 또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셋도 함족이에요. 그래서 이 갑도림은 크레테 섬이라는 곳에서 사실 살다가 이주해 온 겁니다. 블레셋 땅으로 나중에. 그래 해양 민족이래요. 해양 민족. 이 블레셋 민족이 원래는 이렇게 블레셋도 함족.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누군가 생각하면 함족이라는 거예요. 사실 야베 족속은 그렇게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이고 15절부터는 가나안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납니다. 장자 시돈 우리가 다 들어봤죠. 시돈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버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이 쭉 나서 가나안 자손이 그 족속대로 가나안 지경에서 흩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지경은 뭐예요? 시돈에서 북쪽이 시돈이고 그랄은 남쪽이고 가사는 서쪽이고 소돔 고모라는 동쪽에 그 경계죠. 예, 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함의 자손이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땅을 차지하는 민족이 뭐예요? 셈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땅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땅이 척박한 땅을 다 개간하고 개척해 놓고 닦아놓은 땅을 하나님이 진멸하고 그 땅을 죽여야 되나 다 진멸하지 못한 자들은 셈의 종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노아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의 자손들도 각기 족속과 방언과 20장에 보면 지방과 나라대로 살았더라. 이미 흩어진 이 상태인 거죠. 어디서 흩어지겠냐? 바벨로부터. 그러니까 바벨은 니므롯 그때서부터 하나가 되려고 뭉치려고 주를 중심 자기를 중심으로 했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각 족속으로 흩어져 삽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사실 이 족보에 보면 함의 자손들은 30명이나 쫙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셈의 족보는 보면 2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셈의 자손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요. 성경의 중요한 셈의 후손 중에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아르박삭입니다. 왜? 다른 족보는 기록이 안 돼요. 아르박삭의 족보를 기록하십니다. 쭉 보면 24장에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랄은 에벨을 낳았으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셈의 자손 중에 나오는데요. 셈을 21장에 말하면서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을 먼저 탁 들이밉니다. 에벨이라는 인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이 셈의 족보에서. 그러면서 아르박삭 자녀들이 얻어 있는 중에서 아르박삭은 그래서 아르박삭의 족보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르박삭은 누구를 낳아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여기서 아까 에벨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에벨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의 이름이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이라. 벨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뭐예요? 나님이라는, 나누다, 나누어진다. 이게 벨렉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왜 그 이름을 적겠습니까? 이때 세상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세상이 나뉘었다는 게 이 에베레 때에 아마 이 바벨론, 니므론의 바벨탑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거치 보면은요, 요때가 다 노아의 아들들의 한 3, 4대 손쯤 가면은 요게 니므롯이며 요 에벨이며 다 한 3대 4대 갔을 때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다 모여서 거기서 살면서 니므롯을 중심으로 막 그런 영적인 일들이, 대립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이때부터는 세상 나라로 언어가 달라지고 흩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족속, 나라, 방언 이런 것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가면 이 벨렉의 족보는 다시 정확하게, 셈 족보는 다시 한번 11장에서 언급합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벨렉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 벨렉에서 흘러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그럼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누가 탄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벨을 통해서 벨렉의 족보는 굉장히 이 족보에서 중요한 족보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감추어진 족보가 에벨에서 나뉘어져서 욕단이라는 아들이, 욕단의 자손이 쭉 한 13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동쪽 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동의 경로를 이렇게 또 추적하는 분들이, 그러한 글을 또 연구하고 글을 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데바사 이쪽, 그러니까 모스크바, 러시아 모스크바하고 이런 그 시베리아 벌판의 길을 쭉, 우리가 뭐 실크로드 같은 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길을 따라 동쪽으로 오다가 머무른 욕단의 자손들이, 이 머무른 동쪽 끝이 바로 한반도, 우리나라 민족의 조상이다. 이런 글을 쓰신 분들도, 책도 있습니다. 사실은. 연대도 사실은 비슷해요. BC 연대를 보면 이 아브라함의 연대와 이 단군이 나라를 세워. 우리는 막 설화가 있잖아요. 설화는 신격화하는 어떤 사람들이 만든 거지만 분명히 그때 흘러와서 제사장이지 않았겠느냐. 단군은. 왜냐면 백두산 같은 데 천지단이 있다고 제단의 흔적도 있고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에벨 때 갈라진 벨렉과 욕단의 조상들이 갈라져서 한반도까지 왔기 때문에 풍습도 너무너무 똑같은, 같이 색동옷을 입고 300 몇 가지의 풍습이 같고 똑같다. 결국 하나님이 또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라면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마지막 때 쓰실 제사장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대한민국이다. 그런 책을 쓰신 분도 있습니다. 뭐 성경에 거기까지 기록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뭐 그겁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가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런 나라가 아닐까, 정말 쓰시고자 하시는 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요한 것은 나뉘었다라는 겁니다. 니므롯이라는 그 악한 어둠의 세력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흩으시지만 그때부터 뭐예요? 벨렉의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혈통을 세워나가고, 또 니므롯이라는 바벨을 통해서 육적인 혈통이 이렇게 세상이 두 유형으로, 항상 세상은 신령한 계통과 그렇지 않은 유형의 계통이 같이 계속 성경은 그렇게 흘러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신앙적인 것에서도 신령하고 유형적인 거, 그러니까 나타나는
육적인 것과 숨겨져 있는 영적인 표면과 이면이라고 우리가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같은 데 가보면 4장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계집종에서 난 것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여자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이 낳은 자 아라비아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 같은 육으로 나타난 예루살렘 그리고 또 하나의 여자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유자 곧 우리 어머니라 신령한 계통의 예루살렘의 또 계통 이렇게 계속 육체를 타는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지금도 그렇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또 하나님이 또 신령과 유형의 모든 것이 세상이 갈라지는 나뉘어지는 출발점이 바로 이 바벨 사건이요. 셈족에게는 에벨 때의 벨렉과 욕단으로 세상이 나뉩니다. 이게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역사자들이 기록한 것대로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도 분명하게 나와 있고 그것을 연구하는 분들은 연대와 시기도 또 많이 연구해서 해놨을 때 보면 다 비슷한 연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신령과 유형과 이렇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바벨의 마지막 그 더러운 악한 영들의 바벨과 이미 다 계획 가운데 기록하시고 또 이렇게 흘러오게 하시고 계획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의 그 끝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뉘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악한 어둠의 영의 세력들의 그 마지막 멸망당할 어제 계시록의 18장까지 계속 바벨의 더러운 영들의 모임이라고 그죠? 귀신의 처소라고 그것에서 나오라고 외치시지 않습니까? 다음 장 11장에 할 때 바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새 아들을 통한 새 인종을 세상에 퍼치시고 또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보면은 종족대로 나라대로 다 흩으셔서 하나님이 흩으셨지만 마지막 때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 되게 모으시는 겁니다. 왜? 흩으셔서 하나님이 다 농사짓듯이 경작하고 마지막에 때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을 영원한 세계에 하나가 되어 다 모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냐 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또 우리가 오늘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 늘 어떻게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 또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또 성경의 귀한 것들을 오늘 나눈 것들을 또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인류가 멸망하고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정말 구별하고 분리하고 세워나갑니다. 그곳에서는 악도 씁니다. 선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두 유형으로 나누어서 흘러가는데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열매의 모습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동영상에 맞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